2018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 앞에 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15주 동안 요나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 이야기는 우리 어린이들 또 초등학생들도 아주 잘 아는 이야기고 흥미 있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토해 나와서 복음 전했던 요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구원과 니느웨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에서 우리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인류 역사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서 시작되었듯이 개인과 국가의 흥망성쇠 역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언제나 구원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을 피하려 해도 하나님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진행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마음을 더 따릅니다. 또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생각들을 더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미떼는 나의 진리란 뜻이고 요나는 비둘기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직역한다면 진리의 아들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에 가지고 있는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재위 기간에 활동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을 예언한 예언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마 아스루에서도 요나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새로운 생각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한 일부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뒤따라간다고 합니다. 목자의 옷을 입고 앞에 가도 양이 그 목소리를 듣고 아니면 안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하는 그 누구가 내 목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예수님이 목자이지만 사람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내 목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어떤 이야기가 나를 끌고 간다면 내가 그게 내 목자가 되어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 것이 양에게 가장 현망한 길인 것처럼 우리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설교자가 헛소리하지 아니하고 사기소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에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말씀의 정반대로 행할 것이냐, 우리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는 나름대로 삶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거둬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말씀의 기근 속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움직일 것이냐, 말씀을 거스릴 것이냐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잘 되라고 타일르고 이야기해도 머리가 커서 안 들으려고 하고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그리고 내가 아빠보다 엄마보다 더 잘하는데 그만 얘기하라고 하면 부모라도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어 가시면 점점 말씀에 재미가 없습니다. 말씀의 힘이 점점 약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징조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기다려집니까?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좋습니까? 아니면 지루하고 졸리고 재미없으십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당한 반응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오래 믿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더 깊이 아름답게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삶의 천유를 느낄 만큼 점점 더 실감나게 다가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육성을 듣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기도하는 내용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려져야 그에 따른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강해를 통해 깨닫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배움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역방향으로 움직이면 고난과 탄식과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요나가 우리 신앙생활의 반면 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요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요나 같은 성품, 앞으로 함께 살펴볼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데 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는 그런 마음들, 거스리는 분위기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셔서 세 가지 지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동사로 보면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신속히 움직여서 니느웨에 가서 임박한 하나님의 재앙을 경고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무로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몸도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의 머릿속에는 니느웨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도 니느웨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간다는 것, 요나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 세계에 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려야 할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있던 생각이 사실은 사람이 심어놓은 생각일 수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탄의 견고한 진이라고 말합니다. 생각과 생각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말합니다. 내 생각까지도 잡아 그리스도 옆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옳고 내가 항상 바르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맞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정말 그러냐고 하는 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이 임할 때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우리 몸을 일으켜 움직여야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이방나라 아수르의 수도로 당대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 당시 아수르는 세계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던 나라이고 가장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바로 니느웨가 그 수도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읍이 존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악독이 많이 저질렀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고 섬도 아시고 심지어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이제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하셨듯 그들에게 경고하시며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모든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시고 또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천지의 주재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고 살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면 알아서 심판하시고 아수르를 망하도록 만들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파송하십니다. 니느웨를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거기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모든 민족, 심지어 악독에 가득한 민족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을 환기시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저런 사람들은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독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는 니느웨의 구원을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권력으로는 군사력으로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의 반응을 보여 불의를 돌이킬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회개와 실천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해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독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속에 니느웨를 향한 증오, 사무친 원한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굳이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고하라고 하십니다.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다른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 우리 이웃, 심지어 원수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3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타시스로 도망하려 하며 그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반발합니다. 본문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반발한 이유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전체를 보며 특별히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려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회개하면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요나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반발을 보이며 타시스로 도망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다는 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과 결별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왜 그랬을까요? 우린 몇 가지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원한을 떨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과 요나의 가족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이 이 아수르 왕에 의해서 처절하게 패배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혼혈족이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수르 주변 국가들을 착취하고 지배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구원하시려는 낌새를 채고 그 역할은 죽어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수르를 구원하시려고,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망해야 되는데 멸망당할 나라가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요나는 이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역하기를 택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본에 가서, 동경에 가서 일본 나라가 이렇게 이 동남아시아에 못된 짓 하는 이 나라 곧 멸망할 겁니다, 회개하시오 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여러분 쉽게 가겠습니까? 사실 우리 성결교회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로 심판주로 오셔서 천황은 신이 아니고 천황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전했는데도 이런 교회 폐쇄해야 된다고 폐쇄당했어요. 성결교회가 폐쇄당한 이유입니다. 즉 일본도 망한다고, 천황도 심판받는다고 전한 것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도교에 가서, 동경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다고 하면 쉽게 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안 맞습니다. 사상이 다릅니다. 우리 국가가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기독교 국가, 또 기독교적인 복음의 관점에서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보고 평양에 가서 공산주의 망합니다, 회개하시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메시지를 전하라면 쉽겠냐는 것이에요. 아수르 산혹하게 짝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당신들 죄가 하늘에 닿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분위기 속에서도 두려워서도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로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아수르가 행한 악독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유황불이라도 내려서 단숨에 이 나라를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저들의 죄악이 내게까지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이 이런 아수르 같은 민족을 악독을 알면서 살려주신다는 것, 요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런 민족이 돌아와 회개하는 일에 대해서 가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이번에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거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면 저는 하나님과 끝장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얼굴도 안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요나의 마음, 요나의 심정, 요나의 그 원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말씀을 전하던 하나님께 대해서까지 왜 그렇게 대립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던 대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면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새로운 역사, 그리고 인류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새 역사가 임합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살던 곳입니다. 거기서 어디로 가든지 더 잘 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못 사는 대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고 꿈이 있고 앞으로 꿈을 이루기 위한 그런 나이도 아닙니다. 75세입니다. 상당히 노인이고 나이가 들었는데 말입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근거지를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내가 어떤 기득권을 누리고 내 삶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좀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전혀 새로운 곳에 가라고 하십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마치 자기 생각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그 말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했고 이런 그의 믿음의 행위가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요나는 믿음에 반대되는 거스림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육신의 생각, 자기의 원한을 가지고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까? 그것은 요나가 따르지 말아야 할 생각을 따른 결과입니다. 사탄이 일으키는 생각을 따른 것입니다. 사탄이 불러일으키는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요나에게 들어와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역이라고 하는 큰 불을 일으키고 나아가서는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올라오는 악한 생각, 틀린 생각, 어긋난 생각, 옳지 않은 생각을 따라가면 그 끝이 파멸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도 있지만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도 있습니다.
결국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망하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 하나가 내 속에서 죽음의 질서를 불러와서 파멸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비뚤어 보게 합니다. 우리말에 색안경 끼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걸로만 보려고 할 때는 다 이상하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법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던 데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생각, 예수님이 주인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이 하나하나 바뀌어져 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요 성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정성껏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이 생각을 바로 해야 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난다고 그냥 마음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생각이 잘못됐고 음란하고 죄된 생각하고 못된 생각하면 얼른 그걸 끊고 주의 보혈로 씻으며 주님 앞에 잡아놓고 복종시키고, 우리가 참된 생각, 긍정적인 생각, 아름다운 생각, 거룩한 생각, 건강한 생각, 명랑한 생각, 상쾌한 생각, 그리고 시원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나를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변하면 우리 생명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를 인하여 주위 사람들이 생명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사회가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됩니다. 그러나 요나의 잘못된 생각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반발심을 일으키게 했고, 그 생각을 따라간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우리를 고난과 실패와 파멸과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행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서쪽에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방향과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를 참 한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도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면 어깃장이 나면 정반대로 합니다. 엉뚱하게 행동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신지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좋은 대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가고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등지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에 등졌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까? 언제 다시스로 향하여 가고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항변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등지고 가야 합니다. 세상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으로 움직여 가야 합니다. 요나는 거꾸로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스를 향해 갔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요즘 비행기를 타고 단숨에 스페인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500여 년 전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 가는 것은 지구 한 끝에서 다른 끝으로 가는 것과 같이 먼 여정이었습니다. 여행 비용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세상 끝에서 세상 끝까지 도망가겠다고 한 것은 정말 대단한 각오이기도 합니다. 한편에서 보면 그 결심이 대단하고 그가 하나님께 대한 거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지독한 가운데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것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하나님은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다 길을 아시고 그 여정까지도 하시고 다시스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스리시고 계신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이십니다. 우수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올바로 알아야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협소하게 생각했고 자기 생각에 맞춰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크게 알아야 우리 생각을 넘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가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대하심 속에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달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요나가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려고 요바로 가서 보니까 아주 절묘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처럼 스페인으로 여행하는 사람이 많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비행기가 뜨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야 배를 출항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타시스로 떠나는 배가 그 다음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타이밍 기가 막힙니까? 요나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생각이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거듭 생각했을 것입니다. 배가 이렇게 절묘하게 딱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신묘막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신이 났습니다. 뱃삭을 주고 배에 탔습니다. 지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 뱃삭,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이 맞고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했던 요나는 기분 좋게 그 배를 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신지요? 내 판단,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데 그거 맞게 착착착 일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았다는 착각과 함께 불신앙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되어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행동했으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갔을 것이다. 내 생각이 옳았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더 좋은 것이야. 라고 거짓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는데 잘 되고 있는 것,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는데 세상 일이 잘 된다면 긴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답답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생각이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내 생각이 만큼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너하고 나하고 차이는 하늘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내 가장 좋은 생각이 내 가장 미련한 생각보다 못하다 하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꾀를 맹인하고 열심을 다하고 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위험해 보이고 우리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요나시대에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배로 항해하는 경우 때에 따라서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나가 지불한 배삭은 상당한 액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결국 풍랑을 만나서 되돌아옵니다. 나중에 물고기를 만나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고 3일 동안 그 속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쳐냈을 때 여러분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요나는 출발한 장소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요나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다시 원위치로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비싼 수업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가면 항상 그 자리입니다. 비싼 수업료는 내고 말입니다. 비싼 수업료 지불하고 뒤늦게 후회하신 경험은 없으신지요? 이제 더 이상 수업료 내시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 아름다운 결실들을, 열매들을, 축복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손해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에서 주일을 성수하라고 합니다. 주일날 딴 거 하지 말고 주일은 성수해라. 아주 기본입니다. 아이 목사님,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뭐 벌어먹고 삽니까? 이래야죠. 그렇게 토를 달지 말고 한번 순종해 보시라는 것이, 정말 굶어 죽는지. 11조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인 사람이 왕의 몫으로, 주인의 몫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 드리라고 하면 요즘에는 그건 구약시대나 하는 것이고 국가에 세금 내던 시대인데 우리는 세금 따로 내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자꾸 자기 안 할 변명하시지 말고 그런 얘기에 귀담아 듣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있는 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해보시라는 거예요. 굶어 죽을 것 같다, 진짜 굶어 죽는지 해보시라는 거라니까요. 내 생각과 부딪히는 것을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 우리가 5년 동안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비록 작은 보리떡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끝까지 나는 안 한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딴 데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대로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동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밖에 안 되겠죠. 정말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들 아름답고 멋지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나처럼 다시스를 행하면서 미소 짓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배가 제시에 만났다고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역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을 거스리며 가면 언젠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하고 이루심으로 크고 놀라운 영광 주 앞에 돌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